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또 사회적인 조직사회에서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은혜가 있는 반면 온전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모든 대상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한 산에 가서 100세 얻은 만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는 첫째 사람을 목숨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물로 바치는 제물을 각을 떠야 됩니다. 일국간 같은 데 보면 각을 떠서 걸어놓은 것을 가끔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다리는 앞다리 부분대로, 뒷다리는 뒷다리 부분대로, 갈빗살은 갈빗살 부분대로. 번제는 그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우는 것입니다. 100세 얻은 만득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정한 한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그 입장을 망연자실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세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메소포타미아 살고 있는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을 하죠. 그때는 나이가 몇 살인 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란에 머물고 있던 데라와 아브라함의 일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나이가 75세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아브람을 낳는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람이 75세였을 때는 아버지 데라는 145세입니다. 145세 아버지가 하란을 떠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라고 딱 지적을 했습니다. 아비를 떠나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늙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떠나겠습니다. 아버지 편안히 잘 계세요. 차마 인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야밤도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들어왔죠. 세겜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많은 사건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던 일, 애굽에서 살해의 사건,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다음 사건이 바로 롯과의 분리입니다. 하란의 아들, 아브라함의 입장으로는 조카죠. 친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때까지 살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낳지 못했죠. 또 그러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명하십니다. 자,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는 또 명령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부딪히고 있는 사건의 하나하나는 모두 아브라함에게 편안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다시 누구를 내어 쫓으라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생명보다도 10배, 100배 귀한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죠. 말씀을 듣자마자 그리고 전날 들은 말씀을 이행하고자 다음날 아침 일찍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아침 일찍 출발했죠. 하인 2명과 그렇죠. 이삭을 데리고 불씨와 장작과 칼을 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죠.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가는 과정에서 모래 한산 지정된 장소까지 가는 길이 3일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일이라는 의미는 참 우리에게 다채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이 됩니다. 3수는 하늘의 수입니다. 4수는 땅의 수이죠. 작심삼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작정하고 계획한 자기 결심을 3일을 견디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리를 들지 못하고 가다가 3일째 되어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을 바라보게 되었더라. 아브라함도 고뇌의 3일,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3일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죠. 다메섹에서 대장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처단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리던 사울이 빛의 그물에 포로가 되죠. 낭말을 하고 당신이 누구입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는 말씀을 듣고 사울도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해보다 밝은 빛으로 그를 비췄기 때문에 눈이 멀었죠. 그래서 3일 동안 어둠 속에서 고뇌의 시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보냈다. 3일을 이기면 3일 길을 이기면 하나님이 세상, 살아는 숫자, 세상 시간은 책임져 쉴 수 있다. 그런 의미의 3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바로에게 항상 그렇게 말하죠. 3일 길을 걸어서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3일 길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은 책임져 주신다. 그런 원리적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도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고 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도 바로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는 꼭 3일 길을 걸어서 광야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어이 시정된 장소에서 그 시정된 장소를 우리가 여호와이라고 말한다고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자리.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의심 없이 100%지 0.01%도 요행이나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삭의 목을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로 목을 내려 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그렇죠 믿는 줄 알았다. 여기서 믿는 줄 알았다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가 다시 받았다.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아브라함이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는 그 믿음의 기준을 표현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인정받게 된 것이 내가 이제야 나를 완전하게 믿는 줄 알았다. 여기서 완전하게 믿는 줄 알았다는 말은 내가 사자울 속에 들어가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을 것이며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도 너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을 것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친구. 요한복음 15장 15절로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고 하겠다. 종은 아버지의 비밀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성경의 세 군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아브라함을 거처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의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9절, 에베소 3장 2절 9절, 골로새 1장 25절,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오직 바울만이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120문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 성령의 철매질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경륜의 세계의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고 왜 사도를 한 사람에게만이 그것도 경륜의 세계를 한 부분을 가르쳐주지 않고 경륜의 세계 전체를 가르쳐줬는가? 때에 찬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경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륜. 목적을 시작해서 완성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보편적으로 말한다면 4대 5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방에 그러신 바울을 통해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셔야만 하셨기에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한 사람에게 경륜의 비밀을 다 가르쳐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시작으로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시작한 결과의 마지막 기로에 서서 끝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시작의 첫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이 마지막 끝의 사람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연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륜의 비밀을 유독 그에게만 가르쳐줬다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준비해뒀다.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에 이어서 너희들도 나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열심히 믿으면 너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의의 면류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다른 면류관은 아들을 통해서 주시지만 의의 면류관은 아버지께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의는 바로 아버지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빌립보 3장 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도전해 보겠다. 놀라운 말씀이죠. 나는 내 개인적인 부활로서 아버지께 가겠다라는 말씀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부활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예외적인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부활을 받은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하는 자들은 알 수 없는 부활의 세계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는 부활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신학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태 17장, 마가 9장, 누가 9장에 보면 변화의 산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아버지 영광으로 변화받으신 후 산자인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별세우게 될 일을 바로 논의하셨다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봐도 짐승의 수와 싸워 이긴 자들이 불같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의 음률에 맞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저희 속에는 모세도 개인적인 부활로서 산자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독자적으로 개인적으로 부활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도전하겠다. 그러나 내가 지금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내가 정진하겠다 하는 의미의 말씀이 빌립보 3장 9절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자기 목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러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욥기 4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이 30년 동안 환난을 받습니다. 사실 30년의 환난의 내용의 세계는 가히의 세계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정말 욥처럼 이런 환난을 3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정말 나타날 수가 있을까?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고린도서 11장 후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받은 환난의 세계가 아주 아름답게 소개가 되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걷고 있는 십자가의 길도 우리가 그 걸음 속에 들어있는 고난의 아픔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바울 같은 사람의 행적을 내가 10분의 1이라도 따를 수 있을까? 정말 가슴이 그렇죠? 답답하게 되죠. 그런데 하물며 욥의 고난의 세계, 환난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또 바울의 환난은 욥에 비해서 정말 작게 느껴지죠.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핸드폰으로부터 문자가 들어옵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가 그렇죠?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생사가 분명치 않습니다. 문자를 받으면 여상하게 끝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정말 있을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나 자신도 그래서 마음이 떨리고 깊은 두려움에 빠져서 온전하게 여기 앉아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한날에 7남 3녀가 태풍이 네 기둥을 치므로 아침밥을 먹다가 다 압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물이 7남 3녀가 죽는 그날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머리를 깎았죠. 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리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다면 누가 취하여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상을, 인간의 의지를 초월한 놀라운 감사의 기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욥에게 다시 한번 사단이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환난을 받게 됩니다. 뼈와 살을 치면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사단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다시 욕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뼈와 살을 쳐서 뼈가 썩기 시작하니까 뼈 위에 있는 가죽도 썩기 시작하죠. 썩기 시작한 후에 파리가 앉으면 당연히 부더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왓장으로 욥이 뼛속으로부터 생긴 그렇죠 구더기를 긁어내는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욥이 2차 환난이죠. 고난이죠. 그래서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죠. 이래도 내가 네 신앙에 순전시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대져라. 욥의 아내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도 욥이 도리어 아내를 책망하죠. 그래서 두 번째 시험도 이겼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욥을 조문하러 욥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구들이, 그 친구들 중에는 소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발이라는 사람은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처해 있는 입장이 너무도 참혹했기 때문에 세 친구가 와서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자 욥이 친구들 앞에서 사조적인 탄식을 시작을 하죠. 그 탄식 소리를 들은 세 친구들이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욥이 왜 환난을 받는지 알지도 못하고요. 물론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렇게 무서운 환난을 받게 하는지 욥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욥기 10장 1절부터 3절 13장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받아야 되는 내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죽기 전에 알기를 간곡하게 원합니다. 그러는 욥의 입장과는 다르게 엘리바스, 빌다, 소바라는 세 친구는 욥이 그 환난을 받는 이유를 율법적으로 당연히 논단을 합니다. 욥기 4장 7절에 보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입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받는 것이 율법의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욥이 받고 있는 이 놀라운 환난은 자신도 모를 뿐더러 또 엘리바스, 빌다시는 세 친구들도 우리가 모르는 무서운 죄를 욥이 하나님께 져서 이런 고통을 받고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다, 징계를 받고 있다는 원칙론에 깊이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적인 전쟁 싸움은 평행선과 같은 싸움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타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욥기 32장에 보면 엘리후라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어요? 욥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까지 말씀하지 않았던 놀라운 말씀을 욥에게 최초로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에게 하신 최초의 말씀이 욥기 4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결론은 뭐죠? 내가 너에게 30년 동안 환난과 고통을 받게 한 이유는 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수를 내 발등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에게 내가 그런 환난을 준 것이다 라는 최초의 말씀을
욥에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욥은 30년 환난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 부분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그 말씀을 해준 것이죠. 조금 더 차원을 바꿔서 말한다면 멜기세덱과 같은 하늘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바로 비결을 하나님이 최초로 욥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멜기세덱이 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하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최초로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소개를 한다면, 내 생물 속에 있는 인격적인 인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담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주가 되신 것처럼 내 생물 속에 있는 인격적인 인자들도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와서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길을 걸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히브리 6장 20절 말씀, 우리를 위해서 그 길로 들어가셨다. 왜 그 길로 들어가셔야만 하셨는가?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내가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하늘의 대사도이시며 하늘의 대지상이 되는 멜기세덱이 될 수 있다 하고 여호와가 맹세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 없이 하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맹세한 말씀대로 그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대상이 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내 발등상에 무릎 꿇기까지 너는 내 우편 보좌에 앉아 있으라. 그 말씀의 저희 속에 본다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영구히 자신이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 우리 중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존재가 탄생될 때까지만 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욥에게 말씀한 것처럼 어느 누군가 원수를 오른손으로 내 발등상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런 존재가 이 땅에서 나타나기를 땅과 하늘과 만물들이, 천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 40장 10절부터 14절에서 인정하라는 그 인정과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말한 인정이라는 말은 같은 맥락이 인정이라는 짝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에게 하신 그 인정,
예수님이 그 인정을 이루신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원인과 결과적인 짝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며 소화시킬 줄 알아야만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마지막 사람들이 된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에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을 세상적인 잣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무리 작고 큰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작고 큰 모든 일들을 분명히 믿음으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인자 역사는 노아 때입니다. 물로 심판할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불에 종속되어서는 불로 심판할 수 있는 추수꾼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들도 불에 타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 불심판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력을 불로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고전 3장부터 시작을 하죠. 그 불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 시험의 결과가 해 같은 영광을 가진 사람이 탄생되고, 달과 같은 영광을 가진 사람이 탄생이 되고, 별과 같은 영광을 가진 사람이 탄생이 되고, 별과 별들의 다른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자신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로서 불로써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달아보니 부족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앞지키서 말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일을 영화롭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두 가지의 기도를 대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11조 생활 또박또박 하고요,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요, 저 세리와 같이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감히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어요? 세리의 손을 들어줬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고 있는 세리 죄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를 자랑스럽게 평가하고 높이고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루시엘이 바로 야고보 1장 15절 말씀대로 욕심이 장성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느니라. 그런 결과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발악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다 하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불심판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공력을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고 인정받음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불심판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사역자들로 일꾼들로서 쓰임을 받게 된다 하는 과정의 세계를 깊이 인식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너희는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뭐죠?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불시험이 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요. 마지막 때에는 누구와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때요?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까 처음 말씀에 바로 시작을 할 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7대 명령. 그렇죠. 그 명령은 결코 쉽고 안일하고 평안한 그런 명령의 내용이 아니죠. 내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뭘 허락했어요? 8대 허락을 바로 지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들도 7번의 십자가를 당연히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명령이란 말은 7개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 같은 입장에서 십자가상에서 7원의 말씀을 하셔야만 되시는 이유가 거기 있었다. 7주란 말은 영적 완전수인데 하늘의 삼수와 땅의 사수를 말하는 것이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마지막 21장 후반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너희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과 하나님께 주신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만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주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존귀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론이 대장이 된 것도 하나님이 아론을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론이 존귀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누구이며 오늘의 나는 나를 불러신 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올바로 집중적으로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이 하는 기도는 다 중언부언의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함원 시편에도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만을 들으신다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찬양,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은 집중하시고 관심을 두시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도 노아, 다니엘, 욥이라는 세 의인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노아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300규빗, 30규빗, 50규빗 방주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알았다는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비밀을 암호를 알았다. 은혜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은혜는 부분적인 은혜가 아니라 완전한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바로 비밀과 암호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악하고 음란한 패역한 이 세대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의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노아를 의의 후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